우리가 지금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힘과 권력을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도 높은 사람이 낮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찾으면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오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들이 늘 낮은 자를 생각하고 낮은 자를 찾아가며 그들과 동고동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심지어는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고 내가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비춰봐야 됩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무리 자기가 뜻한 바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자기 스스로 보더라도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되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우리가 비춰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어떻게 사셨고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저나 여러분들은 늘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파격적이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명망 있고 많이 배우고 뭔가 세상에서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소위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아냥거리가 됐어요.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제자를 선택받은 사람들은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리 및 죄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른 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한 세리를 보게 됩니다. 그 세리의 이름은 레위.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리의 그 레위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이름은 마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위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동일 인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앞제비고 백성의 적이었거든요.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됐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그 레위, 그 마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미 소문을 잘 듣고 있었던 레위, 이 마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이런 부르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가치관처럼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뭔가 가졌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세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그 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덕망 있고 도전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금산교회에 아주 정말 혁혁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헌신과 그 금산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덕삼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 지주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상시에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덕망 있는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부자에게 한 젊은 10대의 정말 거지와 같은 꼴을 갖고 있는 한 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전라도에 있는 한 작은 섬에서, 경상도에서 작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전라도까지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주인이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좋고 사람들을 거둬 들인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고아로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의 일을 줍니다. 그에게 준 일은 마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말이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는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이제 마부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쪽 김제 지역에 미국의 선교사인 테이트라는 사람이 방문하고 주막에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 마부였던 이 한 아이, 이자익이라는 젊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이 사람과 함께 이 마부, 이 어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조덕삼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적이었는지 그 교회는 많이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많이 이제 부흥하게 되고, 또 테이트라는 이 선교사가 한쪽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리더를, 오늘날 말하면 이제 장로를 이제 세워야 되게 됐습니다.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온 동네 사람이 믿었습니다. 근데 표대결을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은 마부인 이자기라는 사람이, 그 당시 청년입니다. 청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양반이 장로가 안 되고 평민이 장로가 됨으로 교회가 갈라진 일들이 몇몇 교회가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조덕삼, 이 장로, 이제 성도가 나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 대신에 우리 이자이라는 사람을 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그런 축하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더 자자하게 나는 거죠. 마부가 장로가 되었다. 그걸 또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기꺼이 또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까지 소문이 이렇게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덕삼 씨가 이제 워낙 거부였기 때문에 많은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도 들은 바 있는 기역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한쪽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 쪽은 보지 못하도록 양쪽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여성도들이 있는 데는 아예 천으로 쳐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못 보고 또 여성도들도 설교하는 사람 못 보도록. 지금은 제가 우리 여성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옛날엔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 기역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갖다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옛날엔 장로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선교사가 이곳저곳 다니다 보기 때문에 새벽 예배나 여러 정규 예배 속에서 장로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이자이, 자기 마부의 지금도 마부입니다. 같이 교회에서는 장로지만은 마부예요. 근데 그 사람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당신은 장로로 있는 것보다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다 해가지고 모든 무신양면을 도와 평양신학교에 보여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급성장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우선은 이 초대 일대 목사님 한 분을 모시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커가고 나중에 이 이자익이라는 이 마부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2대 목사로서 이 조덕삼 이분이 초대를 해요. 이미 이때 기역자 교회를 세울 때 조덕삼이라는 이분은 2대 장로가 됩니다. 더구나 자기의 마부였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담임 목사로 모신다는 것은 쉬운 부분들이 아니죠. 근데 모셔가지고 모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자기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지역의 교회, 왜냐면 목회자를 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장로교단에서 3번씩이나 걸쳐서 총회장을 하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유교가 이제 생겨나게 유교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가 나뉘어서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될 때 이 교회는 정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좌익이나 우익이나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조덕삼 이 장로라는 이분의 그런 안목, 이런 섬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자의 삶, 좋은 문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분의 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지주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일에 헌신적으로 앞섰던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안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세리와 같은 이 땅에 오신 것도 귀한데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삶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만 제자 삼은 것으로 우리 주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리 마태는 그 주님이 자기를 부른 것에 감사하여 자기 친구들을 세리와 같은 그런 많은 친구들, 자기 처제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도 우리 주님이 기꺼이 갔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뭐 이상하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식탁, 같이 밥 먹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한 친분 관계가 아니면 식사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들은 더 심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많은 있는 자, 지도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자기네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도저히 식사하면 안 돼. 상종하면서는 안 되는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이었고, 이런 것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리의 집에 가서 정말 기쁨의 어떤 식탁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증거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갖다 제자를 한 사람 이렇게 뽑아내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왜?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동행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힘든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봄, 조독삼 장로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안목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100%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10% 있으면 11%라도 좀 더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고 50% 내가 닮았다가 안되면 51%라도 닮고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으로 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수준이 어떻다라고 수준을 운운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은 주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저나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인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의인이 아니죠. 주님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열린 마음, 정말 그런 정말 갈급한 심령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런 데 이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18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제3의 인물이 와서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못마땅하다는 거거든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3자의 제자들이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보다 제자들 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희낙낙거리고 이렇게 먹기나 탐하고 더구나 이렇게 세리와 같은 정말 폐역무도하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
그들과 함께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희낙낙거리냐라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그 배경에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분봉왕, 유대의 분봉왕인 필립이 그 음란한 죄에 대하여 지적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요한과 같은 이렇게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자신들의 스승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것도 의를 선포하고 세상의 불의를 선포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더구나 그 당시에는 금식과 같은 경건운동이 아주 이렇게 주류를 이루던 사회 분위기였어요. 금식함으로 경건운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더구나 세례 요한이 뭐 얘기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 어떻게 돼요? 침울하죠. 눈물이 있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웃음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먹기를 탐한 자라는 별명까지 있고 죄인과 세리들과 모여서 모일 때마다 잔치의 즐거움을 이렇게 연출하고 계시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회개에도 모자를 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회개를 하지 못해가지고서 지금 로마 약체하에 있어서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희낙낙거리면서 있냐라고 아마 이렇게 의분에 나서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자신을 신랑으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제자들을 들러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날에 잔칫날에 지금 장사 지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장사 지내는 날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한 금식하에 있는 유대 사회는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그건 옛 시대에 불과하다. 구약에 불과하다. 지금 새 시대, 신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주님 보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시대거든요. 복음의 시대거든요. 성령의 시대거든요. 새 생명의 시대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희들이 그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이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장례식에 속해 있겠냐 이게. 지금은 잔칫날에 그러나 훗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그때 울라라고 금식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를 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사건이 어떤 때 벌어진 얘기입니까? 지금 뭐냐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때 막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은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눈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잔치 때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는 생활 습관을 얘기해요. 잔치가 되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처음 입은 옷을 입고 잔치에 가는 게 예였대요. 입던 옷을 가면 결례라고 했다. 그래서 옷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잔칫날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 이렇게 따서 먹는 새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잔치의 하나의 통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의 그 잔치의 그런 요소를 지금 제자들의, 그 지금 뭐냐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하니라. 새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하죠. 새 부대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은 새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가 뭡니까? 잔치의 즐거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 부대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 시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치열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경쟁사회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 살수록 지금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예언입니다. 점점 어려울 거고, 점점 슬플 거고, 점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흔히 아는 비유처럼 더워도 에어컨이 잘 돼 있으면 더운 것도 이깁니다. 아무리 추워도 난방이 잘 되면 견뎌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견뎌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때 진노의 사자가 장자를 멸하는 애굽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간 것을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집안에서는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있죠. 잔치의 즐거움에 그들은 즐기면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바깥에서는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에 발려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여기 새 부대는요,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새롭다라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을 쓴 이 언어에서는요, 그 새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백 가지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새롭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 새롭다는 이 단어는 정말 세부대의 세자는 무슨 단어냐면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명품 중에 명품, 한 제품의 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다 받았어요. 마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제품이 쫙 나온 것처럼 생각해요. 왜? 저 사람도 받고 나도 받고 저 사람 다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셋자는 이 제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나만의 제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들이 네 손가락에 있는 그 10개의 계명만 지키면 내가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마음껏 주리라. 그래서 네 손가락만큼만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축복들을 내가 다 주리라.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리라. 그러면서 그 언약을 체결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나의 보배,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보배니라. 보배. 보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봐야 되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보배로 보는 줄 믿습니다. 유일무이한 완전히 아주 하나밖에 없는 특제품으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20세기 넘어와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사조가 두 개예요. 사람을 볼 때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철학 사조와,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혼자 단독자로서 내 자신을 봐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이 전체 철학계의 큰 두 흐름 중에 두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독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써야 돼. 혹시 학교에서 키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 철학자의 사람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의 책에서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 단독자 얘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존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실존 철학자이면서도 자살한 니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그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어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단독자로서 딱 서야 돼요. 은혜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산품으로 보셨다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가 많고 적고 배우고 못 배우고 신분이 높고 낮은 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기쁨이 있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의 행복이 내 안에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제자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치열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그 어떤 상황에도 우겨싸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슬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가 누군가? 그래, 나는 보배야. 나는 극상품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셨어. 그래, 나는 죄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은 이 지식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만큼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10,000만큼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억만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무한대수로 느낍니다. 신앙의 성숙에 따라 누림이 달라요.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은 그것이 초신자 때만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뵙는 그날까지, 또 주 앞에 섰을 때도 일생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기쁨을 얻어야 될 근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는 이 땅의 삶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살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도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신분, 새 부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새 마음에 새 포도주를 듬뿍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까 13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세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못 봐요. 내 안에 천국에 있는 삶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세리를 찾아가고 세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일시적인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낮은 자를 찾아간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세리와 친구를 삼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왜요? 자원함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청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 무엇보다 우리들이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또 남을 용납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죠. 우리 요한일서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을까? 요한일서 1장 3, 4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 이 힘든 이 세상,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대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동하는 것. 옛 생활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는 것. 셋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기쁨을 상실하게 한대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것이 기쁨을 상실하게 한다고 그럽니까? 금식의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금식을 해야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시대, 성령시대, 새시대로 왔는데 여전히 옛시대의 방식대로 금식하는 외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기쁨을 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 생활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면 외식자가 됩니다. 이 순간 새롭게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가게 되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의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는 순간 믿음도 놔버리고 소망도 놔버리고 헌신도 놔버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눈 가리고 앙화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시들고 아픔 속에서 세월을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주 정말 명품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좁은 길을 당당히 갈 수 있고 또 기쁨 가운데 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새 부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 사는 한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으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런 자가 또한 주님처럼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며 함께 친구 삼을 수 있음을 또한 확신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에 얽매여서 강박관념 속에 금식운동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여 천국의 기쁨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는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